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왜 기쁘죠? 사랑교회 생일입니다. 제 15주년 창립기념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크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삶이 경주하는 것이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이다 라는 은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가르칠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경주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만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도 보고 신문도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뉴스만 보고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는 책도 읽어야 된다. 책을 한 권도 안 읽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설교자는 뉴스도 보고 또 신문도 보고 또 심지어 영화도 보고 또 책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중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고 청중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것은 청중을 무시하는 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청중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청중은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경기하는 걸 좋아해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고대시대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운동 경기대회가 유명했어요. 그 운동 경기가 올림픽 경기보다는 좀 이제 규모가 작지만 아폴로 신전이 있는 도시인 델포이 경기대회보다도 또 그 옆에 2년마다 경기를 개최하고 있는 네메아 경기대회가 있는데, 이 델포이와 네메아 경기대회보다도 고린도에서 하는 경기대회가 더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을 좋아하는가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기원 후 49년, 51년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쯤에, 그때에 4월달, 5월달에 경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관중들이 붐비고 심지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인숙이나 그런 숙박업소가 사람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야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천막이 많이 수요가 됐죠. 천막 텐트를 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막 들어왔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설교도 하지만 천막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텐트업자들은 일거리 기회가 생겨서 이 고린도에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이런 것을 은유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의 관심사가 운동 경기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래서 운동장,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상을 주죠. 근데 요즘 보면 어떤 경우에는 상을 막 난발을 하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아요. 근데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격려 차원으로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의 본래 의미는 너도 받고 나도 받는 게 아니죠. 의미심장한 것을 성취했을 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어쨌든 다 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내가 받을 텐데 하고 누구나 다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팀이나 선수는 하나예요. 한 팀이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2018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하죠. 근데 이번에 좋은 뉴스들이 있었죠. 3대 올림픽 썰매 종목이 있다고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다 조사해봤어요. 3대 올림픽 썰매 종목이 뭔가? 그러니까는 발을 앞으로 뻗고 타는 게 있어요. 들어나가지고 발을 앞으로 뻗고 타는 거 있고, 또 거꾸로 머리를 앞으로 하고서 썰매를 타는 거. 그러니까 발을 앞으로 하는 거는 루지라고 그러고요. 머리를 앞으로 하는 거는 스켈레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타는 것을 봅슬레이라고 하는데, 한국 선수 중에서 이 봅슬레이에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원윤정, 서영우 선수. 그리고 아까 머리를 앞으로 타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스켈레톤이라고 했는데, 윤성빈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요. 참 멋집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는 이 스타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강철 허벅지를 만들었는데, 이 강철 허벅지 둘레가 여성들이 허리 둘레보다도 더 굵대요. 얼마나 외국인 코치도 영입하고 그래서 이번에 금메달을 땄다. 이런 좋은 소식을 지난주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도 바로 신앙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경주자예요. 운동장에 나와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금메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금메달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두 상을 받으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는 게, 여러분 모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각 몸이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받으라는 건 그냥 다 누구나 교회 나오면 다 상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상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대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면류관, 승리 면류관을 쓸 수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이 불멸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룬 사람들이 받는 그런 상급이라는 거죠. 우리 큰사랑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2016년도 교회표가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이런 표를 세웠는데, 여러분 모두 한 몸 되고 성숙한 성도로서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승리의 멸관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신앙의 경기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통제를 해야 돼요. 이 허벅지를 강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했겠어요.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맹목적으로 달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단련시켜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수가 금메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는 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경주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5절 썩어질 면류관과 불멸의 면류관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아까도 고린도 대회를 얘기하기 전에 렘메와
아폴로 경기대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메아 경기대회에서는 승리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게 뭘 했냐면은 아주 싱싱한 꽃으로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싱싱하지 않은 시들은 그런 꽃을 가지고 월계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들은 면류관이지만 고린도 교회가 유명했던 것은 모든 선수들이 정말 자기 훈련을 하고 열심히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에 나선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레이스를 어떻게 달리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하느냐, 이거 혹독한 훈련만이 가능한 거예요.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목표를 금메달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갈 때에 마지막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신앙의 경주자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도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 경주자에서 첫 번째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통제하자.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아라는 존재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셀프라고 그러죠. 자아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방탕이죠.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이 자기 통제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통제하는 그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로드맵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신의 성품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신의 성품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부의 가치를 월등하게 초월합니다. 부의 가치보다 사랑의 가치가 더 크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보다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기관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기관이 건강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랑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자기를 통제하는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피곤해도 치료해도 내가 피곤하고 치료한 것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거래할 때도 사회윤리 규범을 준수하였습니다. 나의 욕구 충족을 미루거나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통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의식을 갖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적 없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라는 말하고 목표라는 말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무엇을 실현하려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목적이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적인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표는 뭐냐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어떤 일이냐.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다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이 목적,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닮고 싶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다면 그래 예수님의 그 이야기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에 어디 있냐?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래 내가 사복음서를 읽고 그것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삶의 이 선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모였어요. 운동장에 하얀 눈이 아무도 발자국 받지 않는 하얀 눈이 하얗게 쌓였어요. 아이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내기 시합을 하자 그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운동장에 발자국을 만드는데 가장 똑바로 만드는 사람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그래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래서 앞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이 한 아이는 야 발자국을 만드는 것은 발이니까 발등을 똑바로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지 하면서 발등만 보고 앞으로 찍고 눈에 발자국을 찍어 나갔어요. 저 운동장 끝에 갔는데 일직선이 아니에요. 발등을 보니까 그 앞에는 똑바로 했지만 전체 그림은 삐뚤빼뚤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나갔어요. 다음에 또 한 학생이 나왔어요. 내가 걸어가 볼게 하고 나와서 걷는데 야 제가 발등만 보고 하다 저렇게 삐뚤어졌으니까 나는 아예 발등 보지 않고 눈 감고 한번 똑바로 앞으로 가봐야지 하면서 눈을 감고 앞으로 쭉 가봤어. 그랬더니 이건 먼저보다도 더 삐뚤빼뚤 된 거예요. 되질 않았어. 세 번째 아이가 내가 도전이다 하고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하는데 이 아이는 운동장 저 끝에 있는 소나무를 딱 목표를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발자국을 갔어요. 자기 발은 보지 않고 소나무만 보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이 쫙 일직선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복싱 선수를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는 뭐예요? 상대방을 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가격을 안 하고 막 눈을 감고 허공을 치면 얼마나 아프고 나중에 기운이 떨어져서 상대방의 한 방 가격을 해서 맞으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화를 들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갖고나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그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디시플린이라고 디시플린.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 그러니까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고통스러워요. 훈련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것보다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4절 보니까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거.
이것이 훈련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화 하나 더 드려야 돼요. 옛날에 거북이를 사랑한 토끼가 있었대요. 근데 토끼는 혼자서 이게 거북이도 토끼를 좋아하고 토끼도 거북이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토끼만 거북이를 마음속으로 사랑했어요. 거북이는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토끼에게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북이가 나는 너무 그냥 걷는 게 느려. 이거를 자학을 하는 거예요. 거북이 느리잖아요. 그런데 거북이는 그 느린 걸음을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릴까? 그 마음을 토끼가 알고 그것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거북아, 너 나랑 달리기 시합하지 않을래? 그랬어요. 그 겉으로 보면은 이건 누구 비웃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기가 이길 줄 알면서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토끼는 자기가 계획이 있었어요. 거북이를 이기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거북이가 그래 한번 시합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경주가 시작이 됐어요. 토끼가 깡충하면서 먼저 앞장서 나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은 뒤에서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자기를 쫓아오는 거북이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북이가 달리기를 포기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중간 좀 기다려주자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눈을 뜨고 거북이를 쳐다보면 거북이가 뒤에서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자는 척한 거예요. 그렇게 자는 척했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자기까지 오면 야 토끼야 같이 달려야지 라고 이렇게 깨주면 둘이서 나란히 저 골 목적지를 같이 올라가고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토끼를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는 거예요. 토끼를 깨우지를 않았어요. 자는 체하던 토끼는 슬펐어요.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긴 거예요. 경기가 끝나고서 거북이는 이 거북이는 참 근면해 부지런해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토끼는 이 토끼 저거는 교만하고 겸손해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토끼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난을 다 감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북이 기쁨이 자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거북이처럼 사랑을 잘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토끼처럼 이 상처를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토끼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게 남몰래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가장 보이지 않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사랑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교회,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 경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목적지가 남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결승점을 끊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아직 내 과업이 미완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일찍 승리를 자축해서는 안 돼요. 계속 달리고 무슨 고통이라도 의연하게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스타일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자기를 통제하면서 에너지, 시간 그리고 노력을 투자할 때에 그럴 때 성령이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하여 내 몸을 단련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가 창립 15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라는 선술들인 것을 고백하고 훈련을 통하고 내 몸을 치워 단련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